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혹은 옆에 있는 삼촌이나 이모랑 같이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이도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냥 놔두세요. 예. 네, 괜찮아요. 아주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려 주일 밤 선데이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에요.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요.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완전히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대략 알 수가 있는데 이 팜선데이 일요일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서 성전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 와 대단하신 일을 하셨어. 맞아.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행하시고 이제 보면 목요일이나 요즘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맞으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정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한 주간은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주님은 열렬히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복음서의 기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에 열렬히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셨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성전 지도자들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를 위하는 이 성전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로마 군대에 잡혀 빌라도의 재판정 아래 서셨고 가진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다음 주는 그래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고요. 그간 달려온 저희 갈라디아서 설교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설교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라니까 신난 것 같은데요, 우리 지원이가. 네, 바울서 씨는 괜찮아요. 네, 바울서 씨는 기본적으로 이 교회의 일치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일치라는 게 뭐예요? 일치라는 게 뭐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네. 네, 참 엄마 아빠는 쉽지 않습니다. 네.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데 교회의 일치라는 게 뭔가요? 일치라는 게. 여러분 일치라는 게 뭔가요? 모든 견해를 똑같이 맞추고 모두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을 먹는 것. 그게 교회의 일치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그 서로 다르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채로 한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인을 뺀 다른 여러 민족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렇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단 하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뭐죠?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것만 우리에게 있다면, 누구에게나 그것이 있다면 다른 무엇은 필요치 않다는 게 우리 애들도 그러니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면서 할례를 이 한 몸을 나누는 이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너희가 우리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어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서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편지는 마지막이에요. 6장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6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예 1번, 예 2번에 불과해요.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모였는가 말씀드렸죠 방금.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가라는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이 왜 그런 식으로 드러나느냐라는 예를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짐을 짊어지는 공동체예요.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2절하고 5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지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그 다음 5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2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 함께 져줘라.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은 뭐예요? 각자 자기에게 있는 짐을 져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 짐이 똑같은 단어라서 사실 구분이 안 가는데 원문은 이 두 단어가 다른 짐이에요. 2절의 짐은 뭐냐면 더 무거운 짐 혹은 짊어지기 힘든 짐이라면 5절의 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짐 싫어라는 식으로 할 때 그냥 그 짐을 가리켜요. 물론 근데 이 둘을 우리 성경처럼 굳이 구분하진 않아도 돼요. 그냥 짐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서로 다른 이 뉘앙스 어조를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조를 살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2절은 뭐냐면 누군가의 짐이 버거울 때, 누군가 견디기 힘든 짐을 짊어져서 그것을 감당하기 버거워할 때, 괴로워할 때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짊어져 주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은, 그럼 5절은 뭐겠어요? 각자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일반적인 짐, 우리의 삶의 짐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1절은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일을 말합니다. 거기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한 일을 바로잡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러한 자,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한 일을 바로잡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일도 바로잡아야겠죠. 하지만 바울의 핵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잘못을 한 그 사람 자체를 향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 이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누군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일을 바로잡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사실은 그 사람을 돌이키는데, 그 사람을 바로잡아 그가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 몸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를 바로잡으라라고 말하는 게 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바로잡으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라고 말하죠. 신령하다라고 말한 게 좀 되게 우리말이 되게 애매해요. 신령하다는 게 뭐 이렇게 막 뭐 우리가 소위 말하듯 무당 이런 뭐 점을 치는 분한테도 뭐 신령하다, 용하다 이럴 수도 있고, 이 신령하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영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신령하다라고 번역해서 이 번역이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신령하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너희는, 혹은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로 앞 5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두 가지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라는 말을 5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너희는,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들이는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못을 했을 때, 야, 너 왜 잘못했어? 너희 자식.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를 뭔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으라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 역시 그리스도의 몸, 즉 우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딱 그치지 않고 1절을 더 읽어보면 그 다음의 이유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의 이유가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런 죄를 저지를 가능성에서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내가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죄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위 말하는 까거나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경향이 있고 너희도 얼마든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하고 4절을 더 볼까요?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이렇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3절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은 물론 네가 성공하면 말해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과 좀 다른 얘기입니다. 누구도 평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장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심지어 어떤 사도 누구를 갖다 놔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일을 살핀다면 우리가 기껏해서 자랑할 것이란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혼잣말이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거 이렇게 읽혀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에게 충분하다. 저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읽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의 두 가지 권면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5절이었죠. 그것이 집에서 남편으로서의 일이든 아내로서의 일이든 부모로서의 일이든 자녀로서의 일이든 어떻게 그렇게 맡겨진 거든, 혹은 뭐 회사에서 맡겨진 일이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맡겨진 일이든 그 안에서 자기에게 짊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일은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일을 수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죠. 자기를 살펴라, 자기의 일을 잘해라,
뭔가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라. 이건 자기가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2절이죠. 무엇입니까? 견디기 힘든 짐을 짊어진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함께 짊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내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됐어. 나는 하고 있는데 이만큼 너 얼마나 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나는 다행히 상대적으로 짐이 가볍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의 짐을 같이 감당해 질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좀 넉넉히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긴 하죠. 하지만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당하는,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참 어렵죠.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사실 자기 짐을 짊어지기도 버겁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다른 분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사실은 다 뭐예요? 제발 나 좀 봐줘. 제발. 나 이렇게 힘들어.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속은 다 뭐예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요? 서로의 짐도 같이 짊어져 줘라.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장부터 쭉 얘기해오는 바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울은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로 돈 문제를 댑니다. 돈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에 돈이란 단어가 나오나요? 네, 끝내라는 얘기 아니죠. 네. 6절에서 10절에 보면 돈 이야기가 나오나요? 돈이라는 돈에 잠깐만요 연우예요. 돈에 6절에서 10절에 보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 마디도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대체 이게 돈 이야기냐라는 궁금증을 여러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6절 한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뭘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뭘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 갖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네, 오해하지 말라고. 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저에게 충분히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사람들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하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어떤 추상적인 감정을 함께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베풀고 섬기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함께 채우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절도 한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의 의도도 분명해요. 사실 이런 참 가르침이 없는 기독교는 사실 허울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배움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중요시해 왔어요. 물론 이건 사변적인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이번 구약을 떼고 다음 달에는 뭐 마태복음을 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너를 알고 이 세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따르려면 오히려 배움이 중요해요. 배움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한편에는 배우기만 하는 것. 배우기만 하고 실제로 살지는 않아요. 다른 한편엔 뭐예요? 배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행하는 게 중요하지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이 양쪽 극단, 우리는 항상 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가든지 파란색으로 가든지 선거 때가 되니까 극단으로 간다고요. 배우기만 하든지
배우는 건 필요 없어라고 말하든지, 그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그 두 사람이 함께 선한 관계를 맺어가야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수단이 결국 뭐예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기회가 있는 대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라. 누구에게 하래요? 예, 그 앞에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돼 있는데 더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은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을 향하라라는 말이 거의 분명합니다. 거의 분명해요. 근데 그들이 겪는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5절에서 2절에서 짐을 언급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딱 터놓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가장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의 어려움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아, 너 배고프구나.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배고프구나. 먹을 거 주지 않으면서. 춥구나. 옷 입어. 옷을 주지 않으면서.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단골 나오는 그 슬픈 여왕님 계시잖아요. 배고프면 케이크를 먹으면 돼요. 뭐 케이크인가요, 뭔가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마카롱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서 나오잖아요. 배고프면 다른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20절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 너의 손을 펴라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7절, 8절, 9절에 보면 분명해져요. 여러분 7절, 8절, 9절 한번 보세요. 무슨 비유를 들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렇죠? 심는 비유를 들고 있죠. 8절 한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뭐하는 자는?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둔다. 심고 거두는 것.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농사잖아요, 농사. 그렇죠? 농사 비유죠.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 교회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다소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에게 헌금을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점점 중간중간 생략하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돈 내라.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돈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한다고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한다고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심는 게 얼마만큼 열렸느냐에 따라 거둘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일은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심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과를 심어놓고 귤이 열리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벼를 심어놓고 보리가 열리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어놓고 썩지 않는 것을 거두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거둘 거예요. 열심히 헬스장 가서 몸을 단련하면
자기 몸이 튼튼해질 거예요. 당연한 거죠. 밤낮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돈을 번다면 돈을 벌 거예요. 물론 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벌 거예요. 언젠가는. 열심히 공부한다면 언젠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를 거예요. 우리가 그 법칙은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걸 거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뭐에다 얘기해요? 너희의 돈을 뭐에다 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이 돈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영생을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거두기 위해 심는 것이 여러분 돈이라는 사실이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매우 구체적이죠. 바울은 추상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이만큼 공덕을 쌓으면 뭐가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만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게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돈을 무엇을 위해 심고 있냐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잣돈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시드머니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 자체가 씨앗이잖아요. 종자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아 투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1억을 모으는 게 종잣돈을 모으는 그 저기였는데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1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라고 말해요. 뭐에다 투자하라고 말합니까?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말하죠.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라고 말하죠. 주식에 코인에 투자하라고 말하죠. 자기에게 자기 몸에 투자하라고 말하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 가르치는 목사에게 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뭐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두 대상이 있죠.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10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류를 위해서 구약의 율법이 제정한 제도가 바로 11조예요. 구약의 율법이 제정한 제도가 11조예요. 그 두 부류를 위해서 제정한 제도가 11조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나 뭐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 11조를 모았다가 그들을 위해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두 가지 이분법에 익숙하죠.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 혹은 11조를 뭐 안 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한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편은 또 뭐예요? 야 11조는 구약에서나 했던 거지. 오늘날은 이제 끝난 얘기야. 혹은 야 우리나라 교회 빼고 아무 교회도 11조 안 드려. 안 해도 돼. 둘 중에 하여튼 극단적이에요. 안 내도 돼. 아니면 안 낼 필요 없어. 내야 돼. 이런 흑백 논리에만 우리가 익숙해요.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의 흑백 논리에 익숙하다는 거죠. 11조를 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자유예요. 저 여러분에게 11조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 11조든 혹은 무엇이든 내게 주신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면 그것을 드려서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혹은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과 밖에서 그래야 하지만 바울은 먼저 공동체 안쪽을 향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바깥쪽은 필요 없다. 우리끼리만 먹고 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까운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몰랐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다.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쩌다 거룩하게 책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를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나 선행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유익을 얻기 위해 그를 향하는지 아니면 내게 있는 유익을 누군가를 위해 전달하기 위해 그 사람을 향하는지 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는 자기의 짐을 지라고는 말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그게 착한 일이란 건 알아요. 그런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서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세우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죠.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고 우리 아파트가 왜 계속 떨어지지 요즘? 옆 동네하고 어느 단톡방에 나오는 이야기. 정말입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속해 있는 어느 단톡방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차의 가격을 비교하고 야, 내 차는 이건데 나도 다음 달엔 차를 바꿔야 되나? 학력을 비교하고 쟤는 저거밖에 안 나왔는데 왜 나보다 잘 나가지? 사회 지위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왜 앉아 있냐? 재산을 비교하죠. 너 사는 동네랑 어떻게 나랑 비교해? 그렇죠? 여러분 5장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구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를 유발하고 경쟁을 통해 분노를 유발하는 일이 잦아요. 남보다 앞서 자신을 뽐내는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광을 얻는 사람을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얻는 사람이 베푸는 시혜를 칭송합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베푸는 자선 사업에 열광한다는 거죠. 바울의 권면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요. 물론 우리 사회도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캠페인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하죠. 공익광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와 내 바운더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줄 게 있다고 생각될 때에 한정되죠. 남보다 내가 뒤처진다고 여겨질 경우 어떻게 노력하든 남보다 앞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죠. 부지런히 재테크를 공부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세요. 아주 바보일 수는 없잖아요. 돈을 넣었다 빼었다 투자하며 단타를 치든 장타를 날리든 아파트를 널뛰어서 강남에 입성을 하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잣대에 해당하는 지역에 옮겨가는 것을 존경하고 그것이 삶의 목표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런 사회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짐을 짊어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가족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영생이라는 가치를 좇는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 심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낙심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 거란 얘기죠. 때가 이르면 그 말은 뭐예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듯 빨리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하게 하시고 결국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저주받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죠. 인간의 죄로 신음하며 탄식하는 이 창조 세계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오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썩어지지 않을 가치를 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자신을 심었잖아요. 자신을. 결국 돈을 심으라는 말은 자기를 심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돈이 많으면 그걸로 누구나 도와줘라 이 얘기가 아니고, 돈을 심으라는 말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심으라는 이야기예요. 난 돈 들이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이만큼 헌금하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나 이만큼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피곤하겠지만, 낙심할 때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통해 거두실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를 통해 거두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었으니까요.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심었다면 충분해요. 자기 짐을 짊어집시다.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줍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의 법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일부를 난 바쳤으니까 됐잖아요. 난 10분의 1을 바쳤으니까 됐잖아요. 내가 이 정도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저의 자신을 들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가족들, 사람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늘 가족들, 저의 자신을 들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